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저녁 오후 8시 줌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사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이런 성령으로 인자 성령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편한 자 계시다가 주옵소서 산자와 주저하시고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이를 사해주고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찬송을 할 때 모두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장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샘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유창무 선교사님이 6월 13일 날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재판이 잘 이루어져서 아멘.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아멘. 기도를 불을 붙이는 그런 사명을 잘 더욱더 자유롭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속히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그리고 주님 기도원에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영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님 속히 건강한 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되도록 아버지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그 성함이 생각 안 나지만 그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속히 주님 그 심장 혈관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강우 어린이도 많이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강우 어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환희와 그리고 그 오빠 그 오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성령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모든 잡념을 버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이 베베 선교사 원 이름은 이 한나인데 이집트 무슬림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베베라고 이름을 그렇게 성교명으로 바꾸어서 소개합니다. 올 8월 달에 이집트 가는 저희 딸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한 입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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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평 목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소리 안 들어가라고 껐더니만은. 예, 예배 안내입니다. 성길벌 모십니다. 금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 기도 특송 녹화, PPD 공유 등으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 호주의 샘 목사님, 오늘 강사 목사님, 가족 아이디어 샘, SAM2345로 개톡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는 호주의 선교사에 가시는 이 샘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봉독후에 설교하실 때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영상 봉독으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설교는 황샘 목사님, 전북대학교 의학 석사를 마치시고 중간에 교사를 하시고 한남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호주에서 신학대학 알파 크루시스라는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전 세계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당을 6군데 개척하시고 IPS 총장으로 또 아이방크 총장으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설교는 쉽고 재밌게 하자라는 그런 저서도 펴내셨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을 열심히 잘 섬기시는 행복기도원 지킴이십니다. 이제 우리 황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모두 다 은혜의 시간이 됐을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공유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부 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날일 텐데, 오늘 이제 행복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행복 기도원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행복 기도원이니까 행복과 기도. 근데 이 사실은 행복 1시간, 기도 1시간 따로따로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합쳤거든요. 기도하면 할 말이 너무 많죠. 우리 전부 다 목사님들은.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여러분 제가 골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앞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보는 거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묵상 기도와 같은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자 보세요. 이 나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냐? 이 나무가 심긴 것이 시냇가에 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는 얼마나 물을 찾느라고 고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도심 속에 있는 나무는 빌딩에 가려져서 햇빛을 못 받는데, 시냇가의 나무는 얼마나 많은 햇빛을 받겠어요. 아멘. 자, 물과 햇빛이 있으면 나무는 최고로 행복 아닙니까? 아멘. 저는 시냇가에 나무 시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아짐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만사용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면 행복 아니겠습니까? 3절에 저는 저가 누구냐? 가로 열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유창모.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행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이 기도의 고수 앞에서 기도를 설교한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하수인데 우리 고수 유창문 목사님 앞에서 무슨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옛날에 그 이산 가족 때 부른 노래 기억나세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부르던 이산 가족 때 부르던 노래. 제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 현상금 5만 원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제 이 공동 거기 채팅창에다 올리면 먼저 올린 사람에게 5만 원을 현상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변장을 했든지. 그러나 이분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아하,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현상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걸은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아시는지요? 자, 마이크 켜고 아시는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맞히는 분은 5천 원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한국 사람이고 이미 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게 누군지? 네. 서른도요. 네? 서른도요. 아, 이 사람이 서른도입니까? 네, 서른도. 그 다음.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래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요, 문답식으로 합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설교를 끝낸 게 아니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선착순 3명 행복은 어디서 올까? 뭐 주님한테 쏘지 어디서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내 말에 들어갔어? 아니. 주님, 행복은 어디서 오냐고요? 마음의 주님께로- 평화, 평강에서 옵니다. 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옵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할 때. 세 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멘. 여기에 50명이 계시면 행복은 50군데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의 같은 경우는 행복은 어디서 올까? 제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 행복은 저는 만족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라면을 먹고 배가 불렀다. 그러면 배만족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애기들은 잡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학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높은 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박사도 2개. 이러면서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들어서 많이 배웁니다. 또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말이야 행복하다. 내가 대통령 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남이고 미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뭐 돈 들여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미남 미녀면 정말로 행복하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식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할까? 아까 그 안경숙 선교사님께서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셨습니다. 5,000원 당첨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지식이 많냐면 이분이야말로 행복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아주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였으면 이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행복 전도사라고 불렀다니까요. 최윤희 씨. 이 책 좀 보세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행복 그거 얼마예요?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용기를 주던 이 최윤희 행복 전문가 전도사님.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아니냐.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고 살자라고 외치던 이 행복 전도사님께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박사면 뭐합니까? 세상의 박사는요, 앞다리 박사는요, 개미 뒷다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이 박사입니다. 그게. 원래 박사는요,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고 세분화 분야에서 박사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40년 이상 대학 교수 생활하시면서 말년에 박사학위 주는 박사님이셨습니다. 그 전화가 옵니다. 박사님 계십니까? 그럼 누구십니까? 제 김 박사입니다. 박 박사입니다. 조 박사입니다. 나는요 박사가 너무 널려가지고 저야말로 박사학위를 안 받았습니다. 너무 널려가지고. 근데 저희 형님은 의학 박사, 둘째 형님은 박사 2개, 내 동생도 박사 2개, 저만 그냥 석사. 그리고 이번에 여기 호주에 와서도 박사를 안 하고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배운다고 해서 행복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박사이셨는데 나이 드시니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좀 전능아처럼 밥을 흘리고 잡수시더라고요. 박사도 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돈 그렇게 전부 다 미쳐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봤어요. 제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워낙 악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상무 목사님, 김종찬 공교사님 걸 그 음속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누구냐면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입니다. 첫째, 제일 왼쪽이 대한항공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고요. 세 번째는 효성그룹입니다. 아래는 삼성그룹의 왼쪽에는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갔다 왔다는 그 뉴스입니다. 근데 이 신문의 제목이 뭐냐면 돈 앞에 부모 형제 없다. 막장 드라마 뺨치는 재벌가의 소송전 4건 이렇게 나온 신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행복하겠습니까? 협력을 시켜보면은 자,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늘 주님 돈은요 악이라고 봐도 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비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비도 있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자기 남편을 물에 빠쳐 죽이고요. 돈 때문에 부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고요. 전부 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만큼은 하나님은 주시는데 돈을 사랑할 때부터는 악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악은 뭐냐? 음란입니다. 이게 악하게 돈을 벌어서 뭐 하겠어요? 음란한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구하되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저는요 뉴스를 들어보면요 이게 뉴스가 아니에요. 예, 악한 소식입니다. 그냥 얼마나 음란한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요? 역대 대통령들을 모셔왔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분 사실 좋은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1대2대 3대를 해먹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야 자기네들이 해먹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정을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몰랐어요. 왜 몰랐냐? 신문을 2가지로 발행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보는 신문이 따로 있고요. 일반 백성들이 보는 신문이 따로 있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신문을 보니까 온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정치를 잘한다고 하고 있으니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골마 터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신 거고요. 자, 4대 윤보선 대통령 이름도 기억 안 나시죠? 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 박정희 대통령 간단하게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하여튼 단명으로 대통령 하셨고요.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대단했죠. 이때 당시에는요, 뉴스를 틀면요, 반드시 시작이 뭐냐면 전으로 시작합니다. 뉴스를 딱 틀면 9시 뉴스마다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옥 간 거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 친구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감옥 갔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나는 절대로 감옥 안 간다. 그랬는데 아들 현철 씨가 감옥을 갔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거 저 라이벌인데 너는 아들 하나 보냈냐? 나는 2 보낸다 해가지고 2명의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말할 거 없잖아요. 저는 대통령쯤 됐으면 그래도 그렇지 자살을 한다는 거는 청소년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 장로님이신데 요셉과 같은 직을 주셨는데 그 기회에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요거도 먹고 감옥 갔으면 저는 박수 치겠어요. 어차피 감옥 갈 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요거도 먹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네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집 앞이 시끄럽다네요. 어쨌든요 권력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들 대통령 해보겠다고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월의 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로 예뻤던 이 미스 코리아들이 지금 거의 60이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요, 세월이 지나면 미모도 힘들어집니다. 그 남의 사진을 왜 이렇게 내놨냐, 초상권이냐? 아닙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에 벽에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이 안에 제 동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을 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왜 연예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연예인들 보세요. 예뻤잖아요. 예뻤는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아 누가 예쁘냐, 내가 얼마나 예쁘냐 보면 볼수록 할머니가 되어가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병납니다. 저는 오늘 최근 뉴스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누구였냐면 서세원 와이프였던 서정희 씨입니다. 사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엄마가 최근에 좀 아팠잖아요. 예. 지금 또 아프고 있고 그래서 엄마 단발로 머리를 잘랐고 네. 어렵게 급하게 사진을 잡았는데 엄마가 처음에 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전 알지만 우린 뭐 엄청 울었잖아요.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선고를 받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전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항암 치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 1차 끝났고 이제 2차를 다음 주에 잡고 있는데 2차 하기 전에 머리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견디는데 이틀 전부터 이제 굉장히 심한 두통이 오기 시작했고 아까 촬영하면서도 만질 때마다 한 움큼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동주가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데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전 사실 이제 엄마가 너무 네, 이거는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렇게 예쁘신 분들도 유방암이 걸려서 전체 수술을 하고 더 많은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모만이 최고는 아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장자연 그리고 구하라 그다음에 또 하여튼 여기 있는 연예인들은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왜 그랬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만족,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만족이 있는데 만족 중에서도 만족은 잠시 있는 만족이 있거든요. 잠시 행복한 거 말고 영원한 행복, 진짜 만족, 참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좀 여기는 좀 점잖게 말을 썼네요. 배설물이라고. 저 같으면 아예 똥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참 만족,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똥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똥될 겁니다. 자, 벤츠를 새로 샀다. 아이고, 30년 지나면 뭐라고 부르죠? 그런 차 보고 똥차라고 부릅니다. 명품 옷을 새로 샀습니까? 몇십 년 입어보세요. 그 다음 뭐 한 줄 아십니까? 걸레질합니다. 그거 가지고. 좋은 집인데 그 집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100년쯤 지나면요, 그 집 아래에 쥐 구멍이 많고요, 쥐똥 냄새가 올라오고요, 집집마다 바퀴벌레가 싸는 똥 냄새로 그 집은 폐허입니다. 폐허. 100년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똥이 됩니다. 저 또한 똥이 됩니다. 제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땅속에 버릴 거 아닙니까? 쓰레기도 땅속에 버립니다. 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울 겁니까? 태울 거 아닙니까? 그 시체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똥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미리 깨달은 거고, 우리는 항상 바울보다 늦게 깨달아요.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미리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 이런 찬양이 있죠. 자,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린다고 하는 찬송을 여러분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만족이고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분하고 카톡을 했는데 애기 사진이 왔어요. 애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를 딱 느꼈냐면, 지금 오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이 아이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얼굴에 뭘 느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부 시간이다? 숙제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될 텐데. 아이고, 오늘 누구 정치인이 어떻게 됐는가 뉴스 보겠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는요, 행복을 느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굴이요. 근데 이 아이가 행복한 이유가 뭘까?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 행복할까요? 이 아이가 행복할 때는요,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게 하이라고 우리 자매가 이번에 나왔고 지금 키우는데, 이 하이가 엄마랑, 하이는 하나님의 희열, 하나님의 기쁨,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랑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거예요. 네, 이 아이가 무슨 정치를 생각하고 지금 무슨 공부를 생각하고 무슨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그저 엄마만 있으면은 총과 해피, I'm happy.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 그게 사도 아멘. 바울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 만족이고 참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얘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감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감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 말세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제가 행복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기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어떻게 만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는요. 보통 마가다락방 하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가다락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에요. 마리아의 집 다락방. 근데 보통 그때 당시는 여자들 좀 별로 안 내세우고 남자들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아들이 나왔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한 거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리아의 다락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그런데 아멘. 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왔을 때 뭐 했어요? 졸며 자던 제자들이에요. 뭐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간 거야. 예.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하면서 그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했어 안 했어요? 했지요. 했는데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저는 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부인을 했구나. 닭만 보면 신경이 나니까 닭을 잡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이 새 중에서 가장 많이 닭이 잡혀먹는 거야. 이 통닭. 열받게 해서 베드로를 딱.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제자들이에요. 기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 성령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기도하고 나서부터 변화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실 제가 이 기도의 고수 유창문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끄러운데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가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새벽기도 있고요. 금식기도 아시죠? 정시로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기도.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또 통성기도 잘하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보기도.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는 뭡니까? 중보기도. 중원 부원하는 기도. 중원 부원하지 마라. 그래서 중보기도입니다. 작전기도 있죠. 다니엘 작전기도. 방언기도. 늘 기도. 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울기도. 여러분 울기도 아세요? 울기도? 울기도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울기도. 울기도는 예? 울면서 하는 거. 울기도 누가 하셨어요? 울면서 하는 거. 누가 하셨어요? 유대보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울기도 하셨다고 나옵니다. 아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실은 이 울 기도는 아니에요. 웃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예. 주님은 때로 울기도 하셨죠. 울면서도 기도하신 거 맞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웃기도 하셨지만 울기도 하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울기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깊은 설교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식사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식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식사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꼭 식사기도는 식사 직전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고 기도하면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식당에서 해보니까. 어느 메뉴를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아니 식사가 나오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그 식사를 사준 장로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 돌솥 비빔밥은 막 그 뜨겁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막 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글지글. 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밥 타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음식을 시키면요, 뭐가 문제냐면, 서빙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을 놔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게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사 기도를요,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식사 기도의 매너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일단 기도했네요. 일단 어쨌든 기도했어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럼 식당에서 기도를 했을 때는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뭐를 알렸어요? 나 예수쟁이다 하는 걸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알고 손님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쟁이답게 식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간혹 가다가 아줌마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줌마 여기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할 때 말이에요, 정말로 피곤하게 만들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로 상처 있거든요. 단체로 갔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체로 갔을 때는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요, 그냥 가서 도와줘요. 어차피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잖아요. 막 도와주면요, 거기 이 직원들이랑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전도가 돼요. 그런데 기도는 실컷 한바탕 해놓고 그냥 직원들 뭐 갖고 와라 아주 피곤하게 만들면요,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식당 가기 전에 저는 미리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하고 식당 가게 되면요, 식당 가기 전에 차 안에서도 미리 기도해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가려가지고 밥이 나오면요, 그냥 기도 않고 바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갖고 갔잖아요. 밥 다 먹고 여러분 그냥 마옵니까? 뭐라고 없는 말합니까?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는 하는데, 다 먹고 나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는 기도가 없는 거야. 우리 상식에는 직전 기도만 했지 식후 기도가 없어. 우리는 식사한 다음에도 하나님 오늘 주신 음식 감사를 드립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거의 90% 제가 돈을 냈습니다. 식당에 가서 그 운동화 끈을 오래 묶으면 뭐 돈을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갈 때도요, 쥐도 새도 모르게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나는 그리고 이제 편안에 나오면 목사님들이 가서
계산으로 갔다가 언제 계산했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저를 아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나를 꼭 붙잡고 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잡아당겨요.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저는요 제가 먼저 내려고 노력을 했지 얻어먹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남을 공급하고 공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선포할 거면 예수쟁이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청중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청중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자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요, 아예 설교를 해버려. 기도하다가 내용이 설교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설교를 더 하고 싶으면 제가 조금 전에 뭘 빠뜨렸습니다라고 더 하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설교를 해버려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 조심할 거는 지금 강사 목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지를 모르는데 그냥 그 강사 목사님은 그 야곱의 안 좋은 점에서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한 사람이 이 야곱이 이러면 형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요. 그냥 반대적인 기도를 미리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분위기 깨집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거 제가 왜냐하면 이 행복기도원에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13분 동안 합시다. 기도를. 대표 기도를. 이게 지금 대중들을 위한 그 기도거든요. 기도는요 한 5분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대표 기도 시키면 오래 해요. 네. 어쨌든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재밌는 일은 한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호주에 오셨어요. 호주에 오셔서 우리 있던 제가 있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대표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옛날에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 거의 뭐 크게 변함없이 기도를 거의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돌아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당회를 기도하고 뭐라고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가대원을 축복하셔서 그런데 이 호주교회에서는 성가대원이 없었거든요. 성가대원이 없는데 성가대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엉터리 기도가 같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교회에 성가대가 필요했던 모양이었죠. 자, 우리 자녀에게 저는 지난번에 유산을 물려주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내가 이번에 너희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유산을 물려줬을까요? 돈은 1달러도 안 줬습니다. 나는 언젠가 너네 곁을 떠난다. 너네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라.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의 진짜 아버지이시다. 나는 잠시 있다가 헤어질 가짜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지난번에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되 어떤 그 제품을 하나 주고 왔는데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선물을 하나 주고 왔는데
그게 기도의 유산에 필요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네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어머니네요.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거 딸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기도는 참 그 외가 쪽이 센 것 같아요. 외가 쪽이.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가 없다. 우리 할머니가 없다. 그럼 나부터가 외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믿음의 기도의 유산이 물려 내려가야 돼요. 제가 중매를 참 많이 했거든요. 예, 주례도 많이 하고 중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신랑과 어떤 신부감이 최고냐? 제가 선생할 때요. 부탁이 들어요. 그 여자 선생 중에서 이 좋은 선생님이 좀 하나 소개시켜달라. 그런데 여자 선생님을 소개받으려면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요. 교장 선생님한테는 다 잘하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 볼 때는 다 괜찮은 여자 같아요. 천만의 말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 학교에 지키는 소사, 수의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여자 선생님의 그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 교회에 그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물론 좋죠. 그러나 저는 고르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적어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형제나 새벽 기도를 나오는 자매가 있다. 그건 물어보지 말고 사위를 삼으시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유창문 목사님이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한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 아기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손녀를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다 했는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요. 우와, 기도를 하면 그것도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IPS를 제가 조직했는데 어쨌든 IPS에서는 나중에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결단하시고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를 지속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을 누가 모르시나요? 현상금 5만 원. 왜 5만 원이냐? 이 사람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답니다. 5만 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것인가 하는 거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가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이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 번. 그래서 오늘 5만 원 현상금을 걸었는데 5만 번 응답이 가능할까? 조지 뮬러만 특별한 사람일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조지 뮬러만 5만 번 응답이고 저는 아닙니까? 저도 해당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행복과 기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응답받게 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조지 물러라는 한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유창무 목사님 지도를 받아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깨달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영권이 임하는데 영권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창무 목사님과 저희 모두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유창무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적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체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체력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여,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병의 치료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장무 목사님과 저희 모두들에게 건강의 축복, 체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인력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멘. 우리 사역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아멘.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유창훈 목사님과 우리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와서 함께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 것까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제력에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창무 목사님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그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기도에서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기도하고 응답받는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명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재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기영 선교사님 복부 퍼진 암이 수술 불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옥 선교사님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심장혈관 손상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강우 어린이 교통사고로 장기 파손 입원 중인데 호전이라는 것은 좋을 호자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옥동 권사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퇴원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한이가 이렇게 수술 받고 있는데 오빠도 수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는데 정말 기도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양혜성 교수님 들어오셨던데 마이크 열 수 있으면 양혜성 교수님 한번 마이크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혜성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우리 영상을 가르치는 기독교 영상을, 선교 영상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있는데 2번이나 이제 기독교 영상을 배웠고 또 제가 인도로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귀한 둘 부부 그 바로 위에가 우리 사모님이고 2분이 하셨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 전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지 않는 분들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답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정말 사회도 잘 봐주시고 또 순서 모두 잘 맡아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틀림없이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가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개인 기도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귀하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행복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10만 번, 100만 번 흥복받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줘. 정말 하나님 행복과 기도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주시면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거룩함, 저희 영성, 기도의 더 깊은 시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조지 밀러처럼